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너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을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관람합니다. 그 가운데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애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응원단입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승리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힘내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를 얼마나 참으로 힘들게 견뎌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자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온갖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너머에 어떤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그 기쁨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너머에 사죄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처하게 되는 문제들 중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십자가 너머에 사죄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은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이미 사함 받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닐 때에 참 그런 제 선배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큰 죄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다방에 간 게 그게 그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것이죠. 신학생이 다방에 가서 커피 마셨다는 것. 네, 그것이 늘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힘드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다방에 가서 커피 마셨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나 큰 짐이라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다고. 그러다 결국은 신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바로 그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것은 죄책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건 점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듬어지고 또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과 죄성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책은 해결됐지만 죄성은 미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실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회개한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은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경주자가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과 같이 죄를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숨은 죄를 내놓고 제사를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죄성을 이겨내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몸을 깨끗이 씻고 외출을 합니다. 씻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없죠. 물론 아주 물도 귀한 곳에서는 씻는 일이 너무나 참 힘든 일이 되겠지만은 일상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외출을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가면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 씻었으니까 그냥 지냅니까? 그냥 잠자리에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씻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다 보면요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데다가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내면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질화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어릴 때 그의 신앙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태만해지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유부녀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 자신이 압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죄로 괴로워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어도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고통 중에 있다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나니까는 얼마나 깨어난지 모릅니다. 살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다윗이 되었고 그리고 성군이 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면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실수하고 범죄하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몸처럼 공부했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영혼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방치하다가 인생에 큰 손해를 봅니다.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영혼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아내가 화가 나서 맞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벽에 머리를 세게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람 피는 건 괜찮았는데 아내가 피우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머리를 벽에다 쾅 하고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는지 그때부터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후회를 합니다. 귀신이 들린 줄 알고 이 아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지만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부를 서로 마주 세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빌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쁜 여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나쁜 남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서로가 어색했지만 반복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거품 같은 것을 내뿜으면서 마침내 치유를 받았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토해내고 회개한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숱한 문제들이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채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토해낼 때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사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부디 사순절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너머에 있는 사죄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깨끗이 하고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너머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온갖 시험과 고난을 만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럴 때 혼자서 끙끙거리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그 너머에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후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승리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너머에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다 보면요, 연단되고 그러면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체험한 바울은 고난이 닥쳐와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미리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힘든 일이 있어도 미리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얼마든지 당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승리의 원리를 깨닫고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내는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콜럼버스를 잘 아시죠? 지금의 미국 대륙을 중남미 어떻게 보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최종 후원을 받고 선원들을 모아서 출항할 때까지의 과정도 힘들었고 실제로 항해할 때에도 참으로 망망대해만 계속되자 많은 선원들이 날마다 되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콜럼버스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계속 전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육지를 발견한 전날 밤에도 선원들은 배를 돌리라고 그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안개가 걷히면서 육지가 드러났죠. 바로 그 땅이 지금의 바하마 제도입니다. 그가 항해를 마친 후에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와 이세발 여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 지식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고난의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너머에 기쁨,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승리의 기쁨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너머에 상급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희생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혹 나만 바보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너머의 상급의 기쁨을 보면서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달리셨으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머릿속에 맴돌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갈등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겪는다는 것 너무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그 너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 승천 후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 때문에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면요, 손해가 아니라 100배의 이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설사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야마진에 가면요, 우리가 한 5년 됐나요? 야마진에 다녔어요. 참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곳입니까?
참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묘비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25살 처음에 몸으로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이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이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25살의 처녀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심지어 조선어를 배우던 중이라 그녀가 한 것은 대단한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어 배우다가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의 상황들이 안 좋았습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건들면 전부 다 그냥 온갖 질병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 있던 열정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전부 다 코리아를 위해 바치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 코리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비고가 본국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 교회 그 소식을 받고서 얼마나 그 교인들이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잇따라 30명의 젊은이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썩었지만은 그녀로 말미암아 30명의 또 다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요, 금별관을 쓰고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속히 지나갑니다.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이냐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지만은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요, 내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너머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너머의 사지의 기쁨, 승리의 기쁨, 그리고 상급의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부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현실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